오늘은 내가 쫓는 것은 왜 자꾸 도망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는 어떤 민족의 공격이 없이도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동일한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이방 민족의 공격이 없이도 스스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하락하고 몰락하는 장면들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왜 무너졌었냐면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다. 근데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한번 이제 아름이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대학을 정하는 기준이 뭐야? 아름아, 네가 좋아 보이는, 네 생각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학들을 우리가 목표로 잡잖아. 근데 왜 그게 여기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성경은 그게 몰락의 길로 가는 길인지, 그것을 쫓아가면 왜 안 됩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요. 첫 번째는 눈의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레위인과 첩 사이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알고 있듯이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다른 지파처럼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각 지파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서 살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역,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파들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지역을 이탈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첩을 만나요. 이게 오늘 19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이세요? 맨 위에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의 어느 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 제일 밑에 동그라미 친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에브라임에서 여기 밑에까지 왜 이동했냐? 첩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게 왜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왜 나쁩니까? 오늘 성경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오늘 번역이 행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랑 원어, 영어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해석입니다. 보면 행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써요.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핵심 단어가 자나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이 남자를 싫어했다. angry, despise. 이 남자를 경멸했다. 남자와 싸웠다. 남자를 거부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주일 동안 봤는데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첩이 이 레위 사람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떠납니다. 뭐 싸웠든 어떤 문제가 있었든 떠납니다. 이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 레위인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 그런데 이 첩도 또 도망가더라. 그래서 이 첩을 잡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려워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인생을 살 때 네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해야 돼.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게 목표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람이든 회사든 어떤 대학이든
거기로 달려가면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지, 그 회사가 나한테 계속 똑같은 연봉과 직위를 줄지, 어떤 내 이 회사에 대한 커리어가 이어질 수 있게끔 기회를 줄지, 그 사업의 파트너가 계속해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 그들이 내 목표에, 내 인생의 목표를 인정해 줄지, 내 주치의가 나와 함께 쭉 갈지. 사실 인생은 내가 좋고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네 인생은 네가 원하고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면 전부야. 그게 좋은 인생을 사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기에 좋은 그것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지 안 할지,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 줄지 않을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첩이 도망가니까 쫓아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끌기로 하니. 첩이 싫다고 하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 대학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대학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상태는 이미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잡고 그게 나를 충분히 인정해 줄 때까지, 그게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때까지 끊임없이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행음을 했다면 율법에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다정히 얘기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그리고 하인을 데리고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되게 길잖아요. 이 레위인이 첩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첩을 쫓아가는 거에 매여서 레위인이 돌아오질 못합니다. 이 도망간 첩을 계속 쫓아가는 인생, 내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 이게 레위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길래 목사님 거기에 매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내 미래고, 이것이 내 가치고, 이것이 내가 사랑받는 길이라고 믿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로이든 어떤 대학이든 남자든 여자든 사업이든 그게 우리에게 각자에겐 다 달라요. 그런데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강제로 누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은 뭐냐? 그게 네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어. 그 행동이 바뀌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 길 가운데 이 위태로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잡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손에 잡히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졸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 보통 얼마 정도 취직을 해서 내가 회사 생활을 길게 하면 몇 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푸르나? 그냥 30년? 한 20년 정도 보통 한다고 해요. 한 회사에 취직을 하면 20년 정도 하고 요즘에 은퇴를 한대요. 30년이었, 예전엔 30년이었는데 좀 줄어들었나 봐.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여러 가지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내 삶도 내가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면 내 삶도 실패한 거야. 이 자녀가 방황하니까 내 삶이 가치 없어집니다. 그걸 쫓아다녀요 막.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행동이 내가 내 자녀의 행동을 고쳐야 된다. 이 행동을 이렇게 교정해줘야 된다. 강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새 내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성과 내기 위해서 살죠. 그럼 자녀 가르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무식하게 교회에서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거 다 해야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쫓는 것이 내 눈에 좋아서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걸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내 미래에 대한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이 목표가 나에게 반응할 때 혹은 이 목표가 흔들릴 때 막 내가 같이 흔들리고 목표가 잘 되면 그게 너무 즐겁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는 나의 다른 하나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쫓고 있는가? 그 쫓아가는 것이 내 삶에 다르게 반응할 때 충분히 나의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을 때 내 삶이 흔들린다면 거기에 내 하나님이 있다. 이게 눈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눈의 후회입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결국 그래서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럼 목사님 좋은 거네요. 다시 취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 잡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첩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첩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원하는 것,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아갈 때 후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관계의 후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레위인이 자기가 원하는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원래 사는 곳으로 에브라임의 그 곳으로 다시 산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다 단절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지도를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해가 칠 역에 어디를 지나고 있었다고요? 그 위에 예루살렘을 지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쉬고 가시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 하냐면 안 돼, 여기 아직 위험해. 기브아 쪽으로 더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 하나 하면 재밌겠는데 언제 그러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환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왕 때 탈환을 합니다. 다윗 왕 때 탈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 하냐면 다윗성이라고도 해요. 예루살렘 성을. 이 상식이니까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이 점령을 하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기브아로 더 올라가자. 이 레위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베냐민 족속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환대해 줄 거야. 그래서 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나그네가 오면 환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그네가 오면 접대해줘라, 대접해줘라, 이 사람을 챙겨줘라 라는 게 기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환대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가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용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을까? 아니 목사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참 나쁘네요. 레위인이 불쌍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가 다 깨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레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갔을 때 뭘 버리고 갔을까요? 어디 지역을 벗어났어요?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났어요. 자기가 있었던 역할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징조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누굴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레위인은 자기가 행복이라고 여겼던 첩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 첩을 찾기 위한 여정의 출발에서부터 이 돌아오는 때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후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뭐 어때서? 내가 그래도 괜찮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레위인들 때문에 이 사회에 퍼진 게 뭐냐면 내 옆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서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왜?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단절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냐? 그 시금석이 뭐냐? 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건 제 그냥 꿈이에요. 제 장래 희망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좋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을 쫓아가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가장 귀한 영적인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내 신앙만 잘 챙기면 되지. 그럼 목회자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는 언제나 영적인 파괴가 있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뭐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을 나아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가? 서로의 상황,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의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데 하나님과 나랑만 좋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숨기고 내가 혼자 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 혼자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 안에는 탐욕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한 3일 전이죠. 3, 4일 전인데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누구냐면 저희가 한 주 샌드위치를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그 필찬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식사를 못해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잖아요. 그때 그 샌드위치 집 사장님이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느라 주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여기 이 하늘도시에 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천으로 우리도 인천이죠 참. 그 무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안에서 교회를 다니느라 거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중에는 가게가 하늘도시에 있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종종 기도 제목을 보내오시는데 요즘에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혹시 미단시티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가끔씩 와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저희가 8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고 가시겠다 해서 이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7시쯤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8시쯤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잘라 말하면 저는 미단시티 교회 담임 목사죠.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자꾸 제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준비를 하다가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권사님 저랑 잠깐 만나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듣고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권사님의 어려움이 제 마음속에 막 너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울면서 막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을 보내고 이제 얼른 예배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중요한 게 무엇인가, 비록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다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이의 아픔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심장으로 그 아픔이 함께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레위인을 보세요. 첩을 되찾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역할로 가장 필요했던 거룩한 영향력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뭐. 내가 여자 만나고 내 첩을 드리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아니야? 나 하나쯤 이 자리를 벗어나도 다른 사람들이 내일 해주겠지. 근데 이 이기심과 이 영적인 이탈이 이미 독소처럼 퍼져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이 베냐민 지파가 전혀 내 옆 사람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괴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단시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의 명부를 확인하고 우리의 식구들만 챙기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가? 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내가 신경 써야 돼?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기 바쁜데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오늘 레위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가 계속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앞뒤 옆에 있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냐고. 오늘 레위인은 첩을 찾아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온도는 영하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는 곁에 있는 형제와 연결되는 법을 잃어버렸고 공동체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이건 내일이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가족과 내일만 잘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울타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갈 때 아마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기부와처럼 차가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 담장을 넘어가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우리 미단시티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대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준의 후회인데 오늘 이제 다행히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 어떤 일하고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레위인의 무리를 이렇게 레위인의 그 첩과 하인을 환대해줘요.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노인 정도 환대는 해줘야지. 이 노인 참 좋은 사람이네. 막 이렇게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 노인의 집에 밤에 불량배가 찾아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노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좀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이랑 좀 놀겠습니다. 이 놀겠다는 말은 그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동성애가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라는 건 남성, 레위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하겠다는 건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야당.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그러지 마. 그거 나쁜 거야. 이 남자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남자를 건드리지 말고 내 아내를 내어줄게. 혹은 이 사람이 첩을 데려왔으니까 이 첩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한계가 얼마나 또 명확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노인이 레위인을 환대하고 대접하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리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첩은 괜찮아, 여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괜찮은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윤리가 저 사람 윤리는 참 괜찮아,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자기의 윤리, 자기의 기준, 자기 삶의 어떤 방점, 하나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도 무너진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준이 좋아 보여요. 이 사람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너무 좋아요. 시대적인 질문, 요구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게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뭐해?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다. 신앙이 없어도 좋은 정치만 펼쳐지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법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기준이 새로 생기면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세워져도 재앙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십시오. 이 노인이 나그네를 환대했어요. 동성애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첩은 내어줘도 돼. 여자는 그렇게 해도 돼.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노인이나 불량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첩을 누가 내어주는지 아십니까? 레위인이 내어줘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모두에게는 선한 부분이 있어요. 각자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좋은 해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자기의 윤리,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시도가 다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오늘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웠던 레위인이 뭘 쫓아갔어요? 처음에? 첩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첩을 잃게 됩니다. 첩을 추구했던 레위인이 첩을 잃고 첩이 죽어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생존시키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 사람들이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냐면,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야. 동성애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성애를 거부해요. 성경은 잘못됐다,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던지고 싶은 건. 반대로 좌파적인 생각이나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 가부장적인 사회, 패트리어크,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걸 봐라. 차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 본문은 동성애나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동성애나 페미니즘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네 기준대로, 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너도 성경을 읽으면 너도 망할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더 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게 뭐예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삶의 기준을 판단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밀하게 내 말과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관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하지 않고 우리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예배도 나옵니다. 어느 부분 말씀과 착착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봐봐, 저 사람들 동성애 하니까 저 사람들 멸망받아야 돼. 저 가부장적인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니? 동성애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차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뜻대로, 그 기준대로 그렇게 노인처럼, 불량배처럼, 레위인처럼 내 삶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면서 망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고. 신학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강제적으로 그걸 바꿔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바꾸는 첫걸음이 뭐냐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삶이 잘 변해요? 잘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련회나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오래 가나요? 수련회 가면 한 3일 정도 가잖아요. 그 변화가 3일 정도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거.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걸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은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너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이 기준이 무너졌어.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르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을 것 같지? 성령이 내적 증언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글 전체는이라는 거예요. 모든 글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글 전체는 하나님이 기록된 것으로 일하시겠다고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 전체는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글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님께서 내적 증언, 성령님이 내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셔서 이게 문제였구나.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속임수였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막혔던 담이 무엇인지 조명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내적 증언,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걸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고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어떤 내 결심으로 여러분 바꿔보려 하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걸 꺾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적 증언.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팀사역, 부목사는 팀사역을 하거든요. 한 교회에 부목사가 한 명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 명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팀사역을 하는데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 무슨 이제 사현상이 찾아오냐면 사역자들 안에서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이제는 좀 손을 놔주고 네 일은 좀 네가 해. 난 내일 할게.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 사역자들이랑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역 어렵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뭐라 돼 있냐면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이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성령이 내적 증언. 너 일하고 있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돼. 그게 너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제 사역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제 사역의 방법의 어떤 기준 다시 세웠어요. 다. 이렇게 사역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꽉 누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내적 증언을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습관과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십니다. 그제야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가야, 거기까지 가야 좋아 보인다라는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기준에 맞게 살다가도 위협이 오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첩을 가장 먼저 내치잖아요.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오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가 첩을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버리고 첩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내가 내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원하는 것 찾아갔다는 거예요. 레위만 영적인 관계를 끊고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 게 아니라 나도 내 기준을 버리고 위협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기준을 언제든지 첩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버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말씀을 벗어난 사람이 맞이해야 될 운명은 무엇인가? 존재가 문 밖에 쫓아내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쳐지는 것, 영원한 죽음, 그것이 우리의 말로였다는 것.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시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신학적이고 자기개발적인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의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을 쫓아간 자, 기준을 버린 자의 운명이 무엇인가? 첩처럼 밖에 내어져 버려지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첩처럼 문 밖에 내어 버려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문 밖에 내어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대하신 분이 있다는 것.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기준에 맞게 살지 않으셨어도 나를 내어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내어 버리는 대신, 나를 문 밖에 쫓아내시는 대신에 나를 안으로 들이시고 내 대신 그분이 문 밖에 나가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버림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근방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문 밖에서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gate. 그래서 주님이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친 그곳. 여러분, 이 기브와 예루살렘의 문 밖이 어디입니까? 레위인이 인정받지 못해서 아무도 나를 환대해주지 않아서 내가 도망친 그곳. 내 목숨 지키려고 도망친 그 문 밖으로 주님이 우리 목숨 살리러 문 밖으로 자기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안으로 들이시고 그분이 밖에서 당해야 될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 혼쭐 나게 될 거야.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 관계가 다 끊어질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이미 끊어져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미 지키지 못했고 나의 운명은 이미 문 밖에 버려질 존재였으나 그분이 나의 삶의 이전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문 밖으로 나가시면서 나를 안으로 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이제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도 몸을 던져서 문 밖으로 나가신 그분을 내가 보고 있기에 지금까지는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나에게 삶의 복으로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문 밖으로 나가신 그분을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몸을 던져서 위험을 막으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내 삶에 영생이 주어진 그것처럼 내 삶에 유익이 주어지리라. 죽음도 막아내신 그분이 내 위협을 막아주시리라. 이 길이 결코 내 멸망의 길이 아니다. 이 확신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제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쫓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사람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성과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 문 밖에서 나를 이미 지키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 또한 다 지키시게 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조차 우리의 삶에 내 유익으로 다가오리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 저 여러분 쫓아가는 거 억지로 막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또 생겨날 때마다 주님 문 밖에 계신 당신을 내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내게 유익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에게 여전히 또 쫓아간다는 것을 제시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문 밖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안에 주신 그 유익과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